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본문은 마지막 절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33절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렇게 위로받아 오신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다 보면 우리 눈이 이렇게 너무 빨리 33절로 이렇게 달려가게 된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33절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은혜가 이게 되다 보니까 본문의 내용을 좀 차분하게 살펴보기도 전에 먼저 마음이 달려가서 거기에 턱 하고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이렇게 차분하게 읽어내는 게 쉽지는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렇게 좀 우리가 익숙한, 우리가 읽고 싶은 그 33절 마지막 절을 좀 애써서 좀 뒤로 하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어떤 본문의 흐름을 좀 차분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사실 굉장히 분명해요. 보시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는 처음부터 아버지에게로부터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따라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런 어떤 예수님의 오고 감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26절부터 27절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고 부활함으로 하늘의 길을 이제 완전히 열어젖히고 나면 단순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구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직접 내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성취될 거야. 그 길이 열리는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연합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9절에서 30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2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이어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유로 일렀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밝히 말할 거야, 이런 표현을 하시고 하신 얘기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야, 역시 이전과 다르게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게 지금 제자들이 잘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좀 들여다보게 돼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전까지 해오셨던 말씀이랑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비유로 했지만 이번에는 달라 하고 하셨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실.
같은 얘기를 계속 해오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표현하신 거냐면 때가 이르면, 아직 그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이걸 밝히 이룰 거야, 밝히 보여줄 거야, 언젠간 너희들이 이해하게 될 거야, 이런 표현으로 사실은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하나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어떤 뉘앙스가 좀 다르게 느껴져요.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는 너희가 드디어 믿게 되었구나, 다행이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믿는다고? 진짜로 하는 얘기야? 너희를 알고 하는 얘기야? 사실 이 얘기에 더 가까워요.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32절 말씀이 이해가 되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런 거죠. 너희들이 알아들었다고? 이거를 믿을 수 있다고? 그랬으면 나도 좋겠다. 그랬으면 나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외롭지 않을 텐데. 하지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야. 결국 너희들의 수준과 본질이 다 폭로되는 그 순간이 올 거란다. 아쉽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33절인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그래서 사실 이런 의미에 가까워요. 너희가 아직은 이게 뭔지 이해를 다 못하겠지만 이것을 미리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고 나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오히려 너희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이 얘기를 미리 해주는 거야. 비록 그때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33절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냐면요, 우리도 이 당시의 제자들처럼 충분히 오해나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33절 말씀 하나만 붙잡고 제자들이 했던 그걸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냥 이 과정 다 무시하고 33절로 뛰어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평안해라, 담대해라, 이렇게 무턱대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듣기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는 하나도 평안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하나도 평안하지가 않고 실제로는 하나도 담대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교회에서만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 강단에서 누군가가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라고 선포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자체로만 받아들이니까. 게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평안해라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이요, 결국엔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내가 결국은 십자가를 질 거야 라는 그 얘기를 하시려고 이 대화를 이어가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33절 한 절만 툭 잘라가지고 십자가 다 벗겨내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얘기 다 무시하고 그냥 이 절 하나만 딱 잘라서 아멘 그렇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기 원합니다. 내가 담대하게 원합니다. 평안하게 원합니다. 이러고만 있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해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33절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본문의 어떤 맥락과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지금까지 묵상해왔던 그 본문의 어떤 맥락과 의도를 따라서 33절에서 사용하시는 표현 하나하나를 따져서 다시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세상에서의 모든 환난을 다 벗어날 수 있을 거야가 아니고요. 너희가 모든 환난을 벗어나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게 될 거야가 아니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두 눈 질끈 감고 환난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 악물고 버티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신앙 행위라는 것이 현실을 무시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내 삶에 어떤 환난도 없습니다. 그 억지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비록 세상 안에 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환난이 오기는 하지만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안에 우리를 품으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단순히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온 요한복음 내내 예수님께서 해오신 말씀이에요. 내내 이 얘기를 해오셨어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를 믿으면, 요한복음의 표현을 따르면 그를 먹으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머물게 되는 놀라운 연합을 여기에서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떡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먹는 순간 그가 내 안에 오시거든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단순히 먼 훗날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예수를 먹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은혜이고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이후로도 계속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계속이에요,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모든 말씀이 계속 요한복음에서 반복된 말씀들입니다. 이 얘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얘기. 비록 환난을 당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더 환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약속을 현실 삼아 오늘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 말씀이 이제 보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그래서 패배나 저주의 상징이 아닙니다. 절대로 십자가는 패배나 저주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셨어요. 십자가 때문에 순종이 완성되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이었고 승리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기시고 자신의 죽음 안에서 그들의 죽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자신의 승리를 얘기하십니다. 그들을 단순히 무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명성으로, 돈으로, 힘으로 그들을 눌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고 그의 몸된 교회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비록 십자가 고난으로 죽는 것 같았으나 오히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이라는 최종적인 승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승리에 대한 환상으로 예수님께 덮어씌움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게 사는 것이고 십자가가 부활이라는 이 진리, 환난으로 오히려 세상을 이기셨다는 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면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아니고서야 세상에 발 디디고 살아가는
그 안에 환난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안은 오지 않아요. 담대하라. 십자가의 진리가 없는 담대함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담대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십자가의 이 진리가 진정 받아들여지면, 예수 안에서 이 진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마음에 콱 받아들여지고 나면, 그 진리가 체험되고 성취되고 나면 매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정말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매일 십자가거든요. 매일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그게 나를 흔들 때마다 정말 놀랍게도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진정한 담대함이 내 안에서 매일 분명해지고 견고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31절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부디 오늘의 우리는 진정 이 대답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진정 믿사옵나이다. 예수 안에 머무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환난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정 담대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